보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을 향해서는 선생이라 그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선생이라면 앞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천국과 내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면 또 그것을 전하면서 그에 따르는 이제 삶의 방식을 말한다든지 할 때는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은 이미 전도의 선을 넘어서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조직 안에서는 또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까지 그룹을 지도하는 교사, 그리고 거기에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여러 지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또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이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 시대에 특별히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 양식이 그들의 삶의 문화가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장부처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 바치는 일의 역할을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제사장이 있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장소하기도 하고 했으나 우리가 별로 본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경고를 얻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삶 자체를 나는 실패라고 그러는데, 엘리 제사장의 실패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고생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의 타락과 대제사장급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거기에 이제 율법의 교사들도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벌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세속적으로 타락을 하고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타락을 할 때에 백성들이 자연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놓치고, 그래서 결국은 형벌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보면 약 400~500년 되는데, 벌써 이사야 때부터 보면 한 600년 준비를, 다니엘 이 시대를 거쳐보면 계속해서 범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경하고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교사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외식되고 형식이었다는 거지. 그것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냐. 계속 그래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릴 적부터 제대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태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명인을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게 맞죠.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나 또 영적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이 이들이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이 뭘 압니까? 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종교 지도자급에 정신이 없잖아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런 지경인데 지도자가 벌써 엉뚱하게 하니까
백성들이야 뭐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 그들이나 같이 움직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온 사회가 뒤덮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래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서로 선생되고 서로 아는 척하고 하려고 해도 우리 일상에서 대화에서도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에 객관성이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특별히 인터넷 시대에 뭐 짤막한 지식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을 발표한 사람도 수년간 혹은 10년 이상씩 연구한 결과를 나타났지만은 또 그만큼 연구한 사람이 또 상대적으로 아니다 할 때 예스와 노를 다 봐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전문성이 있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내가 말을 함부로 전달을 하거나 인식을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원래. 이래서 우리가 객관성 혹은 팩트에 의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것이 육하원칙에 맞도록 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신뢰도가 역사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도 없이 그냥 잠시 내 모르던 것을 알면 그것이 지식의 실체인 줄 알고 하는데 허상일 수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거나 지도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취급을 할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를 쉽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압축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사 되는 일도 그 뭐 머리로서 시험 쳐가지고 학교 가고 목사 고시까지 머리가 나쁘면 또 외우지도 못하면 또 처리도 안 되네요. 그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도자가 된다.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신학교 커리큘럼과 목사를 배출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참 많습니다. 이것부터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소명을 받았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투신하기로 작정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머리로 가지고서 종교사회 속에서 자기가 할 말 하고 살겠다. 이건 직업이에요. 신학교는 종교 직업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교육청에 관련이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육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성교적 신앙으로 정말 주의 종답게 살려고 하는 정말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신앙을 7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결국 현장에서는 다른 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어야지. 본성이 죽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인생의 목표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야지. 뭐 상황 좋으면 하나님 위하는 척하고 떠들고 상황 안 좋으면 비켜쓰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 머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는 98세인데 그때도 뭐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건강한 편이죠. 또 비대했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몸을 위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비대하다는 말 뭔가 나태를 말하고 있어요. 98세 건 백수를 하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가 분노를 2번이나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하나님 마음이 섭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게, 네 백성들이 저기 가서 살 거다. 그래서 보기만 하게 하시고 영혼을 데리고 가서요. 그러니까 시신이 산 위에서 이제 시체가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부름을 받을 때 모세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아파서 죽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도 부르시려니까 또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것도 데리고 가려 하니까 눈이 총총하고 건강한데 영혼이 빠지는 게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건강한 거 보고 오래 살겠다. 웃기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죽을지, 사흘 후에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부산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영도에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멀쩡한 분인데, 아유, 멀쩡한 분인데, 이제, 뭐, 건강검진 날이 되어서 배 타는 분인데, 그래서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싶어서 했는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이런 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간도 못 지나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선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거 보세요. 사람이 모릅니다. 멀쩡하게 건강한 것 같아도, 영혼의 수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나와 너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나는 별로 안 죽을 거라고. 건강하니까. 사람은 모르지만은, 잘못하고 있는 게 쌓여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대가. 영혼 부를 때에 제발 악하고 소리라 하고 죽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갈 때에 그 죽음의 현장도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무단히 그냥 어느 날 숨을 거뒀다. 이건 곤란해요. 그러면 뭔가 한마디 남길 수 있고 삶의 흔적을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죽음이 돼야죠.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120세가 됐는데 건강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제사장급이나 되는 이 사람이 98세인데 모세는 120세예요. 그래가 두뇌 가지고서 이렇게 자식 죽었다는 소리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히뜩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얼마나 둔한지. 기력이 없어가지고 안질이 원래 안 좋았다 이런 말도 없고 잘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죽을 때에도 120살인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거거든요. 근데 98세라 되는 사람이 앞을 못 볼 정도로 흐렸으면 곤란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눈빛은 사라지셔야 됩니다. 눈이 사흘 넘은 동태눈 비슷하게 티미해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눈에서 마음의 창이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목표의식이 보입니다. 그럼 눈빛이 흐려져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모세는 눈빛이 청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를 그 정도에서 거쳐야 되니까 바로 불러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 No. 알면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가지고서 체크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천만에요.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눈도 흐려져 있고 그럼 빨리 은퇴를 해야지. 우리 눈은 마음의 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이 비유죠. 우리 눈은 마음의 등불 같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모든 것이 의식이 둔해지죠. 역사의식, 가치관 이렇게 다 흐려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경을 안 끼고 눈이 좋다 하더라도 영안이 어두우면 헛걸 봅니다. 결국은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거룩이거든요. 구별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생각이 전부 거룩이에요. 이거는 진리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특별히 지키려고 하는 경험과 십자가의 고난을 잘 격려하면 영안이 열려서 압니다. 그전에는 백날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게 들을 때 그렇는가 그럴 것이다지 경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어두움을 비추는 라이터를 비출 때 환하게 보이듯이 그런 영혼의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가운데서 시야가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의식이 잘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실패하게 된 것은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함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먼저는 수신제가 치국이라고 본인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으로서의 삶은 좀 유별납니다 원래.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는 우리 가정대로 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는 너대로 사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형편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 될 때는 좀 유별나요. 처음에 가족 행제 개념부터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내 부모의 행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가족 개념 자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족 일체 중에서 한 놈은 이단이 있다. 이건 가족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영원한 시간대 보면 이건 악마지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가족 개념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집안의 부모는 주라고 그랬어요. 집안의 구주로 집안의 구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부모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구주로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명령하시고 보냈죠? 그냥 좋아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요한도 그랬었지만 그는 이 불신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사탄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무랄 때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상 끝에 심판하러 아들을 보내실 것인데 다 맡겼었으니까 아들이 할 거예요. 그럼 아들 예수가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심판을 하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옳고 그러면 분명하게 돼야지. 그래야 뭘 고치든지 하든지 하죠. 안 그래요?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척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왜 필요하죠? 사랑을 적절히 적용시키기 위해서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뭘 돕는다 할 때는 무엇을 돕는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도우실 내용이 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는 어떤 공의의 원칙 안에서 저주를 받은 상태고 못 일어나는 상태고 패망한 상태에 있거든요, 사람이. 이것을 살리겠다고 하니 그 방법에 있어서 아들 하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가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 순서가 그래요. 왜 회개가 필요하면 왜 믿음이 필요하냐를 그리 알아야지. 대적 없이 그냥 종교인 되라 이래 생각하는 것은 그 노예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크게 지금 실수한 것은 가정교육에 경건을 상실한 겁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인 업무를 떠나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태만하니까 사람이 본인 자신이 잘 모범적으로 해야 될 가정에 하나님의 경건에 대해서 소홀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17절에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다. 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을 했더라. 이런 회개망측한 이런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상황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막에서. 이런 사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소문이 나지. 아무리 시시하려고 해도.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애비가. 그랬을 때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들아 그러지 말라. 이 내용의 분위기가 보면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자식에게 부모로서 겨우 한다는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소문이 별로 안 좋네. 이런 톤으로 말할 처지냐고 지금 이게. 반죽이 나야 되는데. 이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비를 어느 정도로 보라면 25절에 애비 말을 안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모가. 이게 사랑입니까? 성막에 이루어져야 할 분위기가 어째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말 일입니까 지금 이게? 결국 사무엘이 경고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집구석을 잘 안다고.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멸망케 할 것이라고. 그러면 엘리 제사장 이 말을 듣고 깨우침이 있어 자식의 일로 대성통곡을 하며 보름 동안 밥을 안 먹었더라. 이래 딱 기록이 돼야 돼 원래. 그래도 그런 말 안 나와. 대성통곡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눈물을 흘렸더라, 뭐 고민을 하였더라. 이거 없어. 드디어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는데 법궤까지 올려매고 나가서 뭐 법궤가 뭐 효험이 있는 줄 알고 법궤도 뺏기고 대패를 하고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왜 의자에 앉아있었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도 전쟁 치러 나갔을 때 이쪽에서 왔다 갔다 놀고 자빠졌다가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맞게 움직이고 상황에 맞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 이 엘리 제사장이 전쟁이 터졌는데 자식도 나가 있으면 기도하다가 쓰러졌더라 이러면 그래도 기도를 하는 분이구나. 의자에 앉아있다가 물론 뭐 피곤해가지고 앉아있고 덩치만 컸지 노쇠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전쟁 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휘떡 뒤로 나자빠졌어. 목이 부러졌어.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제가 읽기로는 뒤졌더라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뭐 이해하고 사랑하고 참 아름답죠 그것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할 처지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엘리 제사장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가정사에 있어서 목사가 자식이 형편이 없고 이러면 솔직히 덕이 안 되잖아요. 뭐가 덕이 돼요 그게. 목사는 굉장히 훌륭한데 자식은 이혼을 해가 있고 큰 범죄 중에 있다. 이단들 자식들 보세요. 그리고 멀쩡한 목사라고 하는 이름난 가정을 보세요. 자기 가정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무슨 남의 가정의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교육을 하자 말이에요. 사회상식적으로는 교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인간을. 내 새끼는 도둑질을 하고 내 새끼는 범죄를 저지르고 내 새끼는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남의 자식들을 앉혀놔놓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느냐고.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큰일 하다 보면 웃기지 마세요. 큰일 하면은 죄를 져도 됩니까? 집구석은. 엘리 제사장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돌이켜 봐보세요. 가정이 집안의 구주라는 목사 혹은 집안의 장로 집사든 서리 집사라도 교인의 그 가정은 부모가 바로 서서 참 바른 제사장과 같은 그런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 교육을 할 때에 무조건 그냥 부드럽게만 이야기해가지고서 내버려두면 이 시대는 정말 잘못하면 영혼 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실패는 뭔가 하면은 돈독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더더구나 이렇게 자식들이가 범죄를 저지를 때에
강력하고 통곡한 일이 없다 이거야. 강력하게 나무라고 통곡하는 일이. 이 엘리 제사장급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기 교회가 다 어떤 면에서는 자식 같은 그런 뭐 양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비 같은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부드럽게만 이야기하다가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엘리 제사장의 말로는 가정교육의 실패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로는 영적으로 어둡다가 멸망한 겁니다. 가정만 완전히 박살난 것이 아니고 나라 자체가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대패를 한 거예요. 전쟁에. 제사장 하나가 잘못하니까. 우리 사람이 심장이 상하고, 심장은 뭐 다 돼가던 뭐 아소리가 없다가 나중에 죽는다는데, 삶의 심장부가 되는 유대인들의 사회의 심장부가 되는 제사장이 상에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가족이 없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가족이 있으면서 그 자녀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이 점을 보면서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특별히 가족에, 자식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 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무리 자식이 사랑이 가고 손주가 사랑이 가도 여호와의 뜻이 무겁게 이해가 되어져서 의미 경고를 하고, 그냥 말로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큰 매를 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 이것을 생각해서 자기 가정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세에 엘리 제사장의 그 말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반성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